우리 로마서를 계속 이제 보고 있는데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다 이번에 로마서가 이제 마쳐지는 때까지 한번 로마서 읽는 데를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한 100독씩, 100독씩 한번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횟수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로마서가 풍성하게 복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있는 우리가 성경 자체를 통해서 더욱 풍성한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버전이 있어서 그냥 개역 개정도 보고 신약 성경도 보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여튼 몇 번씩을 보고 이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은혜가 많이 되고요. 조금만 시간을 좀 투자해도 그러니까 이제 뭐 달달달 외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로마서의 어떤 표현하고 있는 복음이 너무 깊기 때문에 풍성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오늘 18절부터 25절까지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16절, 17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다 알고 있는 이 위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돌이켜 가서 생각을 해본다고 할 때 정말 엄청난 개혁 중에 이런 개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또 민족적인 구원,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육신의 혈통으로 자기 조상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아예 사로잡혀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다른 12제자들보다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제대로 딱 한 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그런 은혜와 깨달음, 복음이 뭐며 율법이 무엇인지 사실은 정말 단번에 물론 그런 시간이 충분히 걸렸다고 생각하지만 너무나 정확하게 정리가 되고 너무나 정확하게 그게 깨달아져서 사실 그것 때문에 일평생 이 말씀만 전하다가 이방인들에게도 유혹을 듣지만 결국 일평생 유대인들이 이제 율법을 피하는 놈이다라고 하는 비난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음의 가치를 명확하게 알고 그 과거의 율법이 그림자라고 하는 정리가 딱 되고 나서는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정말 계시된 이 복음에 대한 100%의 신뢰를 가지고 무수한 어려움이 있지만 뒷걸음질 치지 않고 계속 복음 하나 붙들고 달려간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이 본인에게 계시된 그 복음 어떤가 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율법과 복음의 사이의 차이도 정확하게 알고 사실 이 복음 하나 붙들고 여러 어려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진 어려움이나 복음을 전하는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것들을 결국 이 복음 하나 가지고 뚫어냈다고 해도 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외적인 공격이 들어오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또 죽을 뻔한 위기가 수없이 도사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그 복음이 점점 깊이 들어가는 이런 은혜가 바울에게 있었는데 그런 은혜가 동일하게 정말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바울이 풀어냈던 그 복음을 그냥 우리 마음 완전히 열어놓고 같이 쭉 읽어 들어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큰 계시와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18절이 제가 볼 땐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사실은 이제 1장 18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전환이 됩니다. 보통 이제 로마서를 이렇게 각 장별로 이렇게 정리할 때 1장은 주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방인의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2장은 유대인의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3장은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죄라고 죄인이라고 정의해 놓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율법에 없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하면서 3장 후반절부터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장은 보통 이방인의 죄에 대한 언급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18절부터 이제 진행이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부터 나타난대요. 왜 나타나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예, 그러니까 불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면 진리를 막고 있대요. 진리를 막고 있는데 그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그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진노를 약간 얘기하기 전에 여기 자세하게 보시면 의롭지 못하다, 의롭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불의와 불의와 그다음에 경건치 않은 이런 것들이 같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뭐가 더 중차대한 죄일까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다 얘기 못 하겠고요. 결국 사람이 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경건치 않음 때문에 경건치 않음이 원인이고 경건치 않음이 드러나는 것이 불입니다. 경건치 않음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한다고 하면 불의는 세상과 사람과의 어떤 관계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가 나올 수 있는 원인이 뭐냐? 경건치 않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즉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경건치 않은다는 표현을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죄를 범한다는 거죠. 불의가 표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치 않음,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경건치 않음이 불의로 나타나고 이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짓는 그 죄, 그 불의의 배경에는 항상 뭐가 숨어 있냐면 경건치 않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가장 중차대한 죄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예 노골적으로 정의를 딱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심판한다는 거죠. 나타나는 불의만 심판한 것이 아니라 그 불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경건치 않음을 같이 심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를 행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가장 근원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어떤 경건치 않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른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불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건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경건치 않게 살아가느냐 뭐 그냥 속되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조금 더 나아가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 그것도 매 순간 사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타난 게 사람들 보기에는 크나큰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런 행동 배경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부분에 큰 누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8절부터 쭉 풀어낼 때 우리가 정말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게 뭐냐면 경건치 않음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사람이 쉽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의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과 엮지 않으면 사실은 구원받았지만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사람 미워하고 불신자하고 똑같이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원망을 하고 일어난 결과에 대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결부시키지 않으면 근데 하나님과 결부시킬 때긴 달라집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도 그냥 타자가 아니에요. 타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었다. 이렇게 결부가 되면 이해하는 정도나 품는 정도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 사건도 그냥 뭐 하나님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뭐 재수 없는 사건, 아니면 어쩌다가 로또 맞은 뭐 그런 사건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결부시키면 그 사건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만 높입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얘기는 그분의 영광뿐만 아니라 그분의 주권까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사람이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결부시키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경건케 생활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높이면서 사람은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어떤 표현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드리면, 내가 원래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예를 들면 돈이 있는데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데, 그냥 이걸 하나님께 드리면 나는 굳이 한 더 높은 분한테 드렸기 때문에 부모한테 효도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까지 율법이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부모를 경외하지도 않고 효도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이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과 결부시키는 것이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불의의 모든 배경은 뭐가 있냐면 경건치 않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분리시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모든 것들이 불의에 대한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쭉 읽어 나가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모든 죄의 시작이 되는 것이 당신을 경건치 않게끔 생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우리가 불의라고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민감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서 그분을 인정하는가, 그분을 높이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복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따로 우리의 관계가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그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가지고 있는, 즉 불의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이걸로 뭘 하고 있냐면 진리를 막고 있다.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불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진리를 막는 일이야. 그러니까 경건치 않음에 빠져 있는 것도 기가 막힌 문제고, 불의를 행하는 것도 기가 막힌 문제인데, 이들이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진리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 무시하고 마음껏 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뭘로 보냐면 그것이 진리로 막는 모습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폴 워셔나 이런 게 뛰어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보면 한결같이 성경 그대로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땅이나 중남미 땅이나 전부 대부분 이게 치유를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응답을 선포하고 예언에 헷갈리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치유 쪽으로 막 빠지고 있는데, 진짜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들은 항상 동일하게 복음을 얘기하면서 항상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될 어떤 상태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 심각한 상태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 어떤 능력이나 배경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야 될 만큼, 또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거기에서 못 빠져나올 만큼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심각한 그 상태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태라고 하는 거죠. 죄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여러 가지 많은 범죄를 하지만, 자범죄를 짓지만, 그 모든 것들은 실상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실제입니다. 시편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7편 11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시편 7편 11절부터 12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하나님은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같이 가지고 계세요. 의로우신 그분의 속성 자체가 의롭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이 의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분노로, 심판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 분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할 때는 분명히 그 심판과 그 분노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사상, 하나님의 진노 사상은 성경 전체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것 같고요. 또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세요.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지만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또 한편으로 진짜 자기 자신을 쳐서 주의를 감당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건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죠.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외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존경하면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두려움. 그냥 이건 무서움하고 다릅니다. 왜? 너무 뛰어난 사람들, 너무 높은 사람들 만났을 때 너무 좋지만 갑자기 만나면 그렇잖아요. 요번에 누구지? 수영 요번에 했던 우리나라 뭐 황머식이 있더만요. 예, 얘가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튼 대단한 신기록 세우고 하는데 뭐 좋아하는 뭐 걸그룹하고 뭐 이렇게 통화하게 됐다든가 뭐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얘가 떨려가지고 좋아하는 걸그룹만 봐도 말을 못하는 거 주뼈. 이해가 되죠. 예, 예. 뭐 여러분들은 인정 안 하시겠지만 저도 나타나면 사람들이 이 영화 배우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영상으로 보다가 예, 아시겠습니다. 분위기가 지금 보니까 대부분 제 반응을 안 보이시는데 예,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여튼 그러니까요. 이렇게 경외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너무 존경하지만 너무 두려운 거 이게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신앙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너무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기본 사상입니다. 어릴 때 못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어디에 많이 익숙해 있냐면 많은 목회자들의 어떤 설명 중에 그래도 괜찮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이러면서 우리가 뭔 짓을 하더라도 품는 분으로 오해를 시켜놨어요.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죄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서 해결받은 자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지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때 또 구원받은 자에게도 그런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죄 또한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이미 죄책이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해결됐지만 내가 책임받을 부분들 그것 때문에 어떤 심판받는 부분들은 이렇게 끝났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가 늘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면서 구원받은 자가 늘 죄송합니다. 늘 슬퍼하시고 구원받은 자가 말이지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세상하고 어울리는 시간을 늘 좋아하고 그러면서 나는 괜찮다. 구원받았다. 이거는요. 제가 볼 때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당신의. 그래서 폐일어나고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진노 사상, 하나님의 심판 사상은 분명히 성경 전역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너무 좋고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놈을 아들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해서 너무 좋으면서 한편으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을 다시 잘 하나씩 차곡차곡 성경 그대로 쌓아 올려요. 성경 그대로. 그래서 1장 18절은 제가 볼 때 1장 16절과 17절 다음으로 제가 볼 때 중요한 구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따져보니까 실상은 경건하지 않음으로 지금 불의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경건하지 않음이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불의가 쫓아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이것은 위로부터 나타난다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위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 천만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가 확실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진노가 편만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 경건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불의 때문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편만하게 임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건 확실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8절에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부분들도 깨달으실 때 더 중요한 것은 경건치 않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 포커스가 가 있어요. 경건치 않음. 그러고 나서 불의입니다. 그리고 이 경건치 않음과 불의가 결국 무슨 결과를 내냐면 진리를 막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막는. 이게 본인도 모르는 자기는 그냥 뭐 조그만 죄 범한 것 같은데 결국 그것들이 딴 게 아니라 진리를 막는 거. 엄청난 실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그러면서 이제 1장 18절의 내용들을 쭉 풀어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왜 책망을 하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책망한다는 거예요. 아예 이런 것이 없다고 하면 이제 전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데 어떻게 경건하게 그분을 섬기고 따라가겠냐. 하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들에게 알려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에 관한 그 지식을 모든 사람 속에 사실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전 세계 지구상에 우리가 익히 하는 모든 곳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들,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들, 양심들, 이성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의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그들 속에 허락하셨습니다. 창조주가 허락하셨다는 게 나는 모르는데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거짓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보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절에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뭡니까?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러니까 이제 만물을 창조하고 유지하고 심판하신 그런 능력.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본질을 뜻하는 그런 신성들이 전부 어디에 나타나서 있냐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우연히 나타난다. 이게 어떻게 이게 이 공감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모든 만물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은혜 주시면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안에 너무 창조의 능력이 다 나타나 있어요.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연계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울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래요. 여름 같은 경우는 과일이 많이 나잖아요. 이제 조금 전에도 저도 이제 시원한 수박 먹고 왔는데 한번 생각해봐도 참 신기해요. 그 조그만 씨가 떨어졌는데 이렇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이러면 안 신기합니까? 이게 지금 과학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게 못 된다니까요.
그 생명력 있는 씨앗 하나를 통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열매들을 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 닮은 모습들 보면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냥 어쩌다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모든 만물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안에서 분명히 알려졌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만물을 통해서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까지는 볼 수 있지만 절대로 그 만물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겠죠. 분명한 것은 그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럴 건데 이게 아니에요. 예. 개중에 몇 놈은 예외일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 대표적인 표현으로는 로마서의 어떤 이 포커스에 있는 2장의 포커스에 있는 유대인과 대비해서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이라고 표현하지만 제가 볼 땐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모든 사람들이 핑계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묘한 신묘막측한 천지 만물의 존재는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그마한 것도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에 그 건축 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인천공항을 설계한 그런 건축 회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최고 유명한 건축 회사인데 그 회장님이 목사님이래요. 알고 보니까 이제 아버님이 건축회사를 설립하고 외아들은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암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이제 물려주는 목사님이 목회도 하고 회사도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회사 운영하면서 너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제대로 좀 쓰임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이제 나와준 많은 재정 가지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는데 벌써 교회를 한 100개 이상 세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선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나들목 교회입니다. 나들목. 나들목 교회 들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그 나들목 교회였던 그 목사님에 관해서 이제 또 이 목사님하고 이제 제가 좀 대화를 좀 하게 됐고 앞으로 어떤 좀 접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튼 이 건축 회사들이 그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한 게 저기 인천공항도 했고 임효수 목사님 그 캐나다의 큰빛 교회도 이제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적지 않은 시간 동안에 뭐가 들어가냐? 그 큰 건물들은 설계하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들어가요. 설계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설계부터 그 설계도면 그대로 가지고 이제 건축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머리에 깨고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 이게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축물에는 그 뛰어난 건축물에는 뛰어난 뭐가 있냐? 설계자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조금 죄송하지만 전 세계적인 건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 설계를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몇 년씩 설계를 한대. 큰 건물들 같은. 이 우주에 뭐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이 우주를 볼 때 정말 기가 막힌 원리로 돌아간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중력부터 시작해서 찬치의 착오도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이게 우연히 지어질 리가 없다. 최고의 지적인 설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딱 이렇게 정해버리면 끝입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놓고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알되 다 안다고 얘기합니다. 예외 없이 한 번도 교회로 오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알되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데요. 교회로 온 적이 없는데요. 예, 교회로 온 적이 없고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미 허락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알되라고 그냥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핑계 댈 수 없을 정도로 너는 하나님 알고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그런데 그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도 사실은 기가 막힌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큰 실수입니다. 누구나 뭐 다른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의식 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고 조금 더 얘기하면 그런 하나님을 알려고 바로 알려고 찾는 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 3장이 넘어가면 쭉 그런 부분에 풀이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자가 또 찾는 자가 드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함,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점점 어두워졌나니라고 해요. 어두워졌나니.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사람은 나름대로는 굉장히 지혜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인간의 지식이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 지식은 피조물 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한 번도 피조물 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 권내에 있어서 권 외에 나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피조물계 안에서만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언 자체가 그 인간이 만든 지식 자체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식 자체가 피조물계 안에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지식이 점점 죄로 인해서 어두워질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이제 구원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피조계의 권내를 넘어갈 수 없는 처음부터 유한한 지식이면서 동시에 죄로 말미암아 점점 더 어두워져 있는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 있는 줄 알지만 사실은 어리석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 무시의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어두워졌냐? 그 유한했던 지식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졌던 그 지식이 결국 지금 어디까지 무너졌냐? 그 무지의 아주 결정적인 불경건과 무지의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그게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이게 조금 생각보다 좀 심각한 건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목적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하시려고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서 그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을 경배하고 또 당신을 섬기라고 한 건데 이 인간들이 뭘 만들기 시작했냐면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만든 건 딴 게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피조물로 대체한 거죠. 요게 조금 더 나가면 인간이 자기 형상들, 그러니까 피조물의 형상으로 신을 만든 거잖아요. 요 구조 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그 말은 자기 형상으로 만든 이 존재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든 겁니다. 요 구도인데 인간이 자기 형상대로 즉 피조물의 형상 본인이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의 형상대로 뭘 만들었냐 신을 만들었어요. 이분을 여호와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만든 결과가 뭐냐면 이분이 자기를 섬기라고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확장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그냥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섬겼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겨야 된다. 이런 어떤 결과까지 도출해낼 수 있다. 그래서 정말로 최고의 무지, 최고의 불경건이 뭐냐? 그게 우상숭배. 인간이 어디까지 어두워졌냐? 우상숭배까지 떨어졌다고 하는 게 자체가 얼마나 불경건하고 얼마나 무지한지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 먼저 23절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땅 때린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그냥 이제 편안하게 설명하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의분이 가득해서 쓴 겁니다. 니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니네가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가 있나?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니네가 니네 모양으로 지금 신을 만들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보고 나를 섬기라, 하나님 보고 우리를 섬기라. 지금 이런 경거망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경건이 어디 있고 이런 무시가 어디 있냐? 이러면서 통탄하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느 정도 무너졌냐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우상 숭배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약에만 한 280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것을 얼마나 원하는지를 그렇게 수많이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는 이걸 싸그리 무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시기, 그분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이유 자체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그분에게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이걸 싸그리 무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영광을 구하는, 심지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자기를 숨기게 하는 이런 모습으로까지 지금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불경건과 무지의 총체적인 어떤 결론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처럼 미련한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렇게 보여지는 어떤 모양의 우상도 우상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여지는 그 무형적인 모든 부분들도 결국 우리가 우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그게 원래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요즘에는 보니까 뛰어난 개그맨 이름에 다 하나님을 갖다 붙여요. 도대체 이 나라가 완전히 어떻게 이렇게 망하려고. 예, 그것도 그 절기더라고 보니까 얘네들이 큰일 났다 싶을 정도인데 이렇게 기가 막혀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24절, 2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기에서도 다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는 사실 이후에는 모든 이제 죄에 관해서 죽습니다. 특별히 24절, 25절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죄가 이제 성적인 죄를 얘기하는 건데요. 성적인 죄를 언급하기 전에 그러므로 앞에 있는 원인 때문에 이런 결론이 왔어요. 요 얘기예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이 불경건 때문에 모든 정욕의 죄가 왔다. 요 얘기예요. 불경건 때문에 이런 모든 죄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류의 도덕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부도덕의 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덕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부정하거나 그분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이것 자체가 사실은 부도덕할 수밖에 없는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불경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반드시 열매는 부도덕의 열매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도덕의 대표적인 열매가 성적인 범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제 여기 보면 참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마음의 정욕대로 막 더럽게 행하는 그것에 내버려 뒀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징계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구원시킬 능력이 있고 또 내버려 둘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신 거죠. 이 불경건과 워낙 불경건하고 불이하니까 내버려 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경건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더럽게 놀고 있는 것 자체, 정욕에 자기 막 하고 있는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둔 것 자체가 사실은 징벌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불경건은 불의를 낳고 죄를 낳고 그 죄는 죄를 더하게 되고 그래서 불경건한 사회에 사실은 종착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항상 음란한 사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장 24절 25절은 그 부분을 언급을 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의 사실은 이제 24절은 주로 여자들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도 있지만 뭐 여자들뿐이겠습니까?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이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게 하도록 내버려 뒀다고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보세요.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지금 음란한 사회, 성적인 문제를 24절에 다루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냐를 2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 아주 쉽게 아주 쉬운 예로 얘기하자면 우상숭배가 심각한 곳은 항상 음란함이 주위에 늘 깔려 있습니다. 요거 하나고요. 요게 이제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고요. 또 조금 크게 확대하자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뭐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것들을 따라간다고 얘기하면 이 도덕의 뿌리 되시는 도덕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치부하고 가기 때문에 결국 이 부도덕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최고의 부도덕의 모습이 이런 성적인 타락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조금 확대 해석해 보면 부자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 사실은 모든 여타 문제의 가장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불경건이 불의의 원인입니다. 불경건 때문에 모든 죄가 계속 더해지고 그 모든 죄가 결국 주로 이제 이 땅에서는 종착역으로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냐면 음란의 죄로 성적인 타락의 죄로 향한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1장 18절과 연결해서 보면 1장 18절에 결국 불경건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불경건하지 않고 정말로 주님만이 영원히 찬송할 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경외해야 되지 않겠냐. 아멘. 이렇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자가 악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맞짱 떠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죄는 피해서 이기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어떤 누구든지, 예전에 뭐,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 뭐, 우리 성도들은 아실 거니까요. 이제, 뭐, 모자란 부교육자가 대학생들이 이렇게 교육하면서 대학생들이 그래도 세상은 물증 알아야 되지 않냐 이러면서 술집에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뭐 이랬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 있으니까 이길 수 있다. 뭐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죄는 맞짱을 떠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죄는 피해서 이깁니다. 피해서. 그래서 바울 자체도 성경에 보면 그 표현이 다 그렇습니다. 그 어두운 곳에 쩌벅쩌벅 걸어가서 나는 죄를 지어도 구원받았지. 그것은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시편 1편에 어떤 자가 복 있는 자인지를 쭉 얘기하잖아요.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죄는 피해서 이기는 거예요. 정말 인도받는 사람들은 피해서 이기는 거예요. 로마서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준비한 거를 이제 하려고 하면 시간이 워낙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로마서를 준비하면서도 많은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복음에 점점 또 부요함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 성도들도 같이 지금 로마서를 읽어가고 있으면서 보고 있으니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8절과 25절의 본문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이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누구한테 나타나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 어떤 자인지 조금 보니까 사실상은 경건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불의를 행하는 자,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 불의를 행하는 자, 결국 하나님이 심판받을 자가 그 후반부터 쭉 정리됩니다. 다음 주에도 더 이어서 쭉 나오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경건치 않음 때문에 나온다. 경건치.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25절에 중간의 결론으로 오직 우리 주님이 영원히 찬송할 뿐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경건한 경건치 않음의 어떤 결론 중에 최고의 결론은 결국 우상 숭배고 음란한 죄까지 감을 오늘은 좀 언급했지만 다음 주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음 품에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끼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살아야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이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늘 풀어내는 형태로 지금 바울이 풀어내는데 모든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지금 이 상태에 있다. 이 상태의 시작은 경건치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풀어내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내용이 굉장히 어렵지만 또 그만큼 굉장히 깊은 내용이니까요. 어, 계속 포기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 그걸로 꼭 소화해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저는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예배 또 금요 철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위대함에 또 복음의 어떤 깊은 내용들에 들어가려 하오니 우리 눈을 열어 주옵소서. 지혜의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 수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경건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빠져있는 세상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그 부분 우리도 예외 없이 그 부분에 노출되어 있음을 깨닫고 늘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과 붙어 있으므로 그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빠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중요한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일 때마다 진실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